우리가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한 해의 끝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과거 고대 로마에 아주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속에 그 장군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장군 곁에는 노예 한 사람이 지키면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장군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죽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때로는 승리의 도취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낙심과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분명한 진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억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년 마지막 끝을 향해 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죽음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슬프게 한다. 삶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며 죽음을 연습했는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자는 이유는요, 이 시인의 상상력 속에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잠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향해 가기 전에 매해 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죽음을 코앞에 둔 남자의 고백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새로 생겼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리 이바울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는 이 본문에서 자신의 유언을 남깁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의 유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것을 예감하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대로 그는 참수형을 당해서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예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를 열어서 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시간,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과 함께 그 마지막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요, 민수기 15장에 등장하는 제사법의 한 양식입니다. 제사 중에요, 제물을 드리면서 마지막 그 제사의 행위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고요, 우리의 피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피까지도 그분을 위해 부어드리면서 나의 제사를 완성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내 인생은 그분의 제물이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나는 그분 앞에 충성할 것이고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피까지도 그분께 부어드리겠다, 전제로 드리겠다. 그것이 우리의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합니다. 위축되기는커녕 마지막 결의를 가지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일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과 함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은 자신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죽음과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과 성큼성큼 그렇게 다가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과 동시에 재판장이신 예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른 인생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분명한 죽음 이후의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2025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한 젊은이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청년, 그 젊은이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도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인생을 더 즐기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믿겠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죽기 전에 딱 믿겠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해서 나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죽기 전에 그때 딱 믿겠습니다. 얘기가 안 통하자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헤어졌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젊은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이 젊은이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 꽃다발을 젊은이에게 내밉니다. 근데 이 꽃다발은 어떤 꽃다발이냐면요, 완전히 시들어버린 꽃다발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도 흉한 꽃다발입니다. 그 꽃다발을 받은 젊은이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다 시든 꽃다발을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도 다 시든 꽃다발을 받으니까 얼마나 불쾌한가? 인생을 허비하고 시든 후에나 자기 삶을 바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도 얼마나 불쾌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젊은이처럼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시간을 좀 더 즐긴 후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그 후에야 다시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혹시 하나님께 시든 꽃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가장 싱그러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공평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그분께서 오라고 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왼편으로 구분하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날 이루실 심판입니다. 참과 거짓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대충 믿으면 그렇게 다 오른편에 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나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참과 거짓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참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예수님 한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가볍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분 앞에 진심을 다해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싫습니다. 죄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자연스러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진작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진짜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르지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겐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지금 참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참된 믿음을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곧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지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온전히 보기 원하고요.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하루속히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셔도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이 사모한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요, 정확히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아가파오인데요, 아가파오는 동사형이고 명사형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열매는요, 분명히 진짜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후의 10절에는 그 반대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여기서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도요, 아가파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또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인가 데마인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혹시 데마처럼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다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개인주의 신앙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나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고요. 그 형제 자매의 눈물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섬깁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은요, 서로 사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은요, 더 확장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면류관 받을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돌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 확장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다닐 때 보이는 영혼,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이웃,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고 소홀히 여길 수 있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 사람이 진짜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장된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진짜 믿음은, 그 열매 맺는 믿음은, 분명히 증거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요, 안전합니다. 당당합니다. 바울처럼 그 영원한 나라를 고대합니다. 성광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관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평생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의 친구 중에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어린 시절부터 참 공부를 잘해서요, 육사를 가게 되고요, 육사 38기 동기 중에 항상 수석이었다고 합니다.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너무 뛰어난 마음이, 그런 모습을 자신 너무 잘 알았는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거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내 힘으로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가보자 그렇게 목사 친구가 얘기해도요, 나는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는데요, 병실 앞에 다른 친구들이 다 줄 서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워있는 친구가 자신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 처량한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모든 면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 이 목사인 친구, 이 유관재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목사 친구만 연애를 허용합니다.
잘 봤더니요, 이 친구 상태가 그야말로 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배를 열어봤다가 너무 심각해서 그냥 다시 덮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자리에 이 목사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지금이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 친구가요, 그제서야 그 자존심이 꺾이고 나서야 그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다시 이 목사 친구가 면회를 옵니다. 근데요, 이번에는요, 그 목사 친구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너는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닐 텐데 그 다닐 때마다 내 이 이야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 제발 사람들에게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렴. 두 번째, 예수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고독하고 억울하고 허무한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꼭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세 번째,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도 건강도 시간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다고. 제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제발 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야기해달라는 것. 그것이 이 친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한순간에 죽음과 함께 허무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참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의 길로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의 길, 그 길을 기억하며 2025년 마지막 주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있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